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정하고요.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저희들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금요일이라서요. 저희들이 부르심 그다음에 제자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했는데 오늘은 과외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예수님이 역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고백되어지어야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고요.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가? 정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그분과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정말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2025년 4월 달을 살아가는 나하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왜 그 시간을 건너뛰어서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 보지도 않았던 예수님,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2025년 4월을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의 숨결이 내 속에서 고백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금요일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느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고백되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conviction, 확신으로 다가오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금요일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이 성금요일 날 우리가 그렇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비린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분명히 상관이 있지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빵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이것이 빵 고백되어져야 부활절이 진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가르쳐줘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가 가신 길을 저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부활절 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 날 예배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빵 터뜨리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에 나는 부활절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요? 있어야 돼요. 있어서 정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있잖아요. 갈 곳이 있잖아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갈 곳이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날, 성금요일날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글로 써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더 마음속에 각인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장을 설교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하고 읽으면서 하나하나 답을 적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 시간을 초월해서 나와 분명히 상관이 있어야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가운데 가장 깊고도 무거운 날 성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예,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도 저는 늘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궁금하신 분 있을 겁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십자가일까?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요? 십자가. 그러면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들의 죄가 그만큼, 죄의 형벌이 그만큼 고통스럽다고요. 우리들의 죄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가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똔똔을 만들어놔야 우리들의 그 죄의 고통을 우리를 감당하시고 우리들의 그 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죄의 큰 고통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 죄의 고통은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대한 고통은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면 못 갔다가 손을 박아보면 안다니까요. 이것보다도 이 생쌀을 찢어서 들어가는 이 못 가지고 손바닥에다가 내 손을 박아보면 그만큼 지옥에 대한 고통은 그 정도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오늘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는데 바늘질을 넣어서 들어가니까 아프던데요. 간호사도 알고 있던데요. 따끔할 거예요. 그러던데요. 그런데 바늘 들어가니까 정말 따끔하던데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못이 들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실수로 몸에 못이 박히면 파상풍 걸릴까 봐 가서 주사 맞잖아요. 그런데 못이 의도적으로 내가 보는 눈 사이, 내가 보는 그 손바닥에 못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늘 하나 들어오는 것도 따끔하고 아픈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은 다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 이유를 아시지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상관이 있으세요? 상관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상관이 없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정말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알아요. 내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알아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지요.
그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의 삶, 죄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날을 좋은 금요일, Good Frida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을 성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무슨 날요? 죽음의 날인데도 왜 좋다고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할까? 그것은 이 날이 우리의 죄를 뭐요? 씻고 그리고 생명을 회복시킨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날 없이는 구원도 소망도 새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지요? 사실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있어야 우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지요.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우리가 읽어본 성경의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언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미 하나님 그 계획을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건너가서 신약을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계획을 변함없이 이 계획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누구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죠? 다윗을 보면 누구를 보셔야 돼요?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데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셨냐 하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나의 목표는 하나야. 나의 목표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골고다야 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나의 목표는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시고 솔로몬도 시작하시고 아브라함도 시작하고 모세도 시작하고 애굽의 종살이도 시작하고 선지자도 시작하고 모든 왕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에 있는 것까지 말라기까지 다 끝나고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마태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까지라고요? 골고다 올라가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이 골고다까지 예수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의 넓고 그분의 깊고 그분의 광대한 계획을 단지 알아도 정말 콩알만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지금. 김미화 권사님 오래간만에 나와주셨으니까 봐주셔야 돼요.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난 너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뭐 받으며 버림받았으며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랑을 거절한 건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로마 병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듯이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찔리신 자리에 나는 용납된 존재가 되었고 그분이 징계받은 자리에 나는 무엇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전혀 반대예요. 그가 고통을 받아야 내가 행복한 거고 그가 슬픔을 당해야 내가 기쁜 거고 그가 어려움을 당해야 내가 안전한 거고 그가 평화를 잃어버려야 내가 평화를 얻게 되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여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시는 안의 은혜, 평화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상처 입은 그 자리에 나는 뭐를요? 나음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받는 죄인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 안에서 회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원래 본래 방향 잃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아세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맞지요? 그 자유의지가 방향을 잃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들의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짓기 전에 주었던 그 자유의지는 선이었었어요.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선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가 들어오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자유의지는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의지,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 자유의지 하는데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지는요, 죄로 인해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가 마음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믿을 권리도 나에게 있고 내가 믿지 않을 권리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는요, 죄로 인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부터. 그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을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죽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은 것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먼저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오셔서 죽어있는 잠자는 나를 깨워서 너 살아나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오셔서 믿게 하시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요, 때 묻었어요. 지금의 자유의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지 않아요? 아니요. 방향을 잃어버렸다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자유의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선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려고 하고 그 잠시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벌거벗어도 창피하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 자유의지는 때가 묻어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지는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이 죄성에 대한 죄의 습관들을 자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붙잡아가지고 자꾸 우리를 체휼하시고 붙잡아서 자꾸 좋은 선적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우리는 가도 죄의 길로 가도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가려고 하면 또 잡아 끌어서 중간에다 세워놓고 회개하고 또 가려고 하면 또 잡아 끌어가지고 가운데다 놓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자꾸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때 묻은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때 묻은 자유의지를 자꾸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자유의지가 그렇게 죄가 있고 방향성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그 자유의지를 붙잡아 줄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충성된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는 충성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가 먼저예요? 착함이 먼저예요. 그 착함이 충성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죄로 인해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에 악함이 있는데도 그 악함을 하나님은 지워주시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하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안 착한 거.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착해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자꾸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악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내 본능이, 나의 본질이, 나의 그 덩어리가 자꾸 드러나지 아니하게 누가 막고 있어요? 성령님이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지 않은데 착한 것처럼 누가 만들어줘요? 성령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로 뭐라는 줄 알아요?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고 너는 죄가 있지만 의롭다 인정하고 그 의로움의 옷을, 흰 옷을 내가 입혀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롭다 인정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착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착한 사람이 충성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어디죠? 예, 나는 더 이상 정죄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 안에서 회복된 존재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는 본래 방향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 길을 대신 걸으셨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길을 잃었지만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는 갑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조차 외면당하셨지요. 왜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앞에 먼저 외면을 당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니.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당할까 봐? 외면 당할까 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외면 당하시는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내 죄 때문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죄진 거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내 죄 때문에 버림받으셨음을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 아멘 고백 안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버림 받으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붙들리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분과 직접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 누구예요? 백부장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보았는데 눈이 빵 열리면서 뭐라고 해요? 그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죽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건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과 직접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니까요. 오늘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셔야지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뭐였어요? 장막이었어요. 장벽이었어요. 장벽의 상징이에요. 아무나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그 거룩한 임재는 누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더라도 그냥 들어가요? 뭐를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 사람도 죽었구나라고 해서 줄로 매단 것을 그 시신을 끄집어 내었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귀한 위엄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귀한 존재 앞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요즘은 대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정말 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그 거룩한 임재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그 휘장이 어디에서? 위에서 어디까지?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찢었다면,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있으면 이렇게 찢을까요? 이렇게 찢었을까요? 밑에서 위로 찢었겠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찢으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돼요. 밑에서 찢으려면 그냥 칼 대고 끝에 차가지고 쫙 찢으면 되겠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어디로요?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누가 찢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다 찢어서 나도 다 이루어서 너희들이 담대하게 내게 다가와도 나는 너희들을 죽이지 아니할 거다. 죄로 인해서 너희들을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들은 죄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맏아들을 죽여놓고 이제 나는 너희들을 몸을 샀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담대하게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희들이 내게 마음껏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휘장이 어디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던 모든 장벽을 허무신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언약을 가지고 있었냐면 옛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장이 딱 갈라지면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무슨 언약? 새 언약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이잖아요. 모세 언약은 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듯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 못 지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못 지키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모세 언약, 옛 언약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언약들을 깨쳐 버리시고 그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언약,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놓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죄 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은혜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조건 없는 은혜, 무조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조건 없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고 무조건 은혜를 저에게 주셨고 공로 없으나, 아무 공로 없으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심지어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꽃피고 숨쉬게 만들어주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숨쉬어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생명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죽어있는 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게 만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못 떠나요. 떠나라고 자꾸 발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발로 쳐내도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살아있음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나는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맞잖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증언이고 살아있는 증거임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 북한의 그 목사님 사모님, 예수 믿지 마. 그래도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요. 사선을 넘었잖아요. 그 사선을 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럴 거예요. 머리에다 총 갖다 대고 너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도 그 사모님은 죽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이야, 저 사모님도 정말
아니 현실이잖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북한에 끌려가면 총 갖다 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목숨만은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마 그 사모님은 이야기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내 가운데 계시고 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빵! 이 믿음의 고백을 생명의 사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사선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죽으면 천국이지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으심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지금 내 안에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만 한 방향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 드릴 때 뒤로 돌아서 저기 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이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없는 것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여기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그 십자가에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냥 계시는 예수가 아니라 능력의 예수로, 생명의 예수로 우리들에게 늘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의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로 인해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이건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왕 믿으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쁨 주신 건 은혜 중에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고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며 결단해야 하지요. 오늘도요. 회개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다시 드립시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 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임을 이 성금요일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